어,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죠? 어, 바쁘죠? 정신이 없죠? 그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의미를 찾고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맞이하는 게 문제, 갈등, 어려움들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와 갈등의 어려움들은 늘 있었습니다.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문제, 갈등, 어려움이 있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갈등은 늘 있는데 이 갈등이 왜 왔는가 그 근본을 몰라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위기가 다 있는데 이 위기가 왜 왔을까 근본을 모르면 우리는 늘 방황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어렵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됩니까? 근본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이게 몇 달째 쭉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은 답인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이렇게 겨냥을 해서 마태가 메시지를 적었냐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메시지를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불신자들이 보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보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근데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뭘 가졌냐면 반발을 가졌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두 명의 좌우편의 강도가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결례상 절기가 되면 흉악범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풀어주고 싶은데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생각은요, 이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 그 빌라도의 생각은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누구를 풀어주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아닌 살인을 저지르는 흉악 범죄인 자를 풀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그렇죠? 아니 그들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를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혈안이 돼가 미워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미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미워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대한 저주를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그만큼 미워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틀이 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생을 걸고 지켰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걸 끝까지 고집한 거예요. 나도 못 지키는데 나도 지켜야 되고 너도 지켜야 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뭘 무너뜨리냐면요. 그들이 끝까지 고집하는 율법의 틀을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율법에서 저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에 안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얘 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저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서론에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뭐가 틀리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뭐를 깨트렸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틀을 다 깨트린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틀을요, 완전 복음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자체가 틀렸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조건 은혜가 아닙니다. 뭘 봐야 되냐?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내 옛 틀, 이걸 가지고 나는 많은 걸 생각하는구나. 오늘 제가 우리 아르디 예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늘 잠깐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자세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우리의 후대들은 어떤 생각으로 학교를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 옛날에 무슨 생각하고 학교 다녔습니까? 뒤바꿔 보면 알겠죠. 여러분 학교 갈 때 무슨 생각으로 다녔어요? 저는 학교 갈 때요,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요, 늘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숙제 안 했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내가 숙제 안 해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분명히 뭐 질문할 텐데 내가 대답 못하면 어떡하나. 저는 최고의 공포의 시간이 수학 시간이었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요, 문제 딱 적어놓고 나하고 풀라고 하거든. 사실은 문제 못 푸는 게 그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문제는 모를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냐?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뭔가 한 가지를 깨달아서 그게 참 이게 인생이구나, 이걸 느끼거나, 아니면 내 미래를 설계해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가거나, 그렇게 다니기보다는 억지로 다녔어요.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다녀도 헛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저 학교 나와도 제가 헛되다면서, 아무것도 공교육 망했다면서. 공교육이 망한 게 아니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될 진짜 이유를 못 깨닫고 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잡니다. 선생님도 요즘 재운다 하더라고. 사고 치지 말고 자라 한다 하더라고. 사고 치는 것보다 자는 게 낫다. 선생님들도 학교를 다녀야 될, 가르쳐야 될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출석 시간만 채우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예배드리는 가장 근본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많은 축복들을 어떻게 해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뭐를 찾게 하셨느냐? 가장 근본을 물어보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근본, 학생은 학교 가는 자의 근본. 그걸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왜 일하러 갑니까? 어느 날 회의가 오는데 왜 회의가 오냐라면요, 일을 열심히 안 해서 회의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일하러 가는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종교개혁 때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직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직업. 그걸 콜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콜링이 뭡니까? 부르심이라는 거라. 소명이라는 거라. 하나님이
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하여서 뭐 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업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직업을 놓쳐버리니까 먹고 살기 위한 걸로 가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직업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진짜를 싹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독교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이 뭡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떠오를 겁니다. 기독교 이러면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아예 그래서 그건 좀 나쁜 의미고 교회 이러면 기독교 이러면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상징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나왔거든요.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럼 이것도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 과연 그 본질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 천주교에서 왜 귀신 내쫓을 때 뭐 들고 쫓습니까? 십자가 들고 막 쫓습니다. 성수 뿌리거든요. 똑같은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십자가의 진짜를 알고 하느냐 아니면 껍데기만 보고 십자가구나라고 하느냐 모든 게 차이가 있다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방법은요 정말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거짓이 다 무너집니다. 그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가장 빠른 비밀인 줄 믿습니다. 내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냥 믿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봅시다.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 지는 사역이었어요. 십자가 지는 사역.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무슨 권능이 있길래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그렇게 고집하셨을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 의미를 우리가 못 찾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족과도 같아요. 그냥 부족이지 뭐. 의미를 모르면. 그래서 십자가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십자가의 권능을 알려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가장 반대가 뭐였냐면요. 죄의 권능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것을 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죄의 권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모르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의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다고요? 죄를 범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건 자칫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냐?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해도 죄고 거짓말해도 죄고 불교에서는 지나가다가 개미를 밟아도 제일 큰 죄 아닙니까? 살생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그걸 안 밟은 사람은 죄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를.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의 후손에게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담의 죄의 결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증가된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결과는 다른 거였지만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주셨는데 아담 스스로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데 그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조금 더 표현하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아이고, 야, 막 죽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따라오는 거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걸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한번 찾아봅시다. 잘 모르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죄가 얼마만큼 그 영향력이 큰가를 알아야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아는 거죠.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 영적인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세상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문의 우상숭배 많이 한 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타고났어요. 여러분, 그거 안 궁금합니까? 사주팔자 안 궁금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 사주팔자를 봐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학생들 사주팔자를 봐줘요. 돈 안 받고 돌아다니면서 봐줘요. 그래가 저도요, 불신자인 척하고 한번 봤다니까요. 사주팔자 봐, 손금 보고 막 이래. 근데 진짜 희한하죠. 귀신같이 알더라니까요. 아니, 진짜로. 저는 제 이름의 비밀을 몰랐거든요. 예전에는 제 이름에 숨겨진 비화가 있던데 몰랐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내 사주팔자와 손금을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인생에는 뭐가 부족하냐. 꼭 이게 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금자 있잖아요. 철이 부족하대요. 진짜로. 그 사주 그거 보면 나온다니까요. 딱 보니까 진짜 철이 부족해. 지금에서 이게 우리 아버지가 이 적을 때 알고 적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요, 그 철자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철자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철자라는 이름의 한문을 보통은 어떻게 정제합니까? 좋은 철 많잖아요. 명철할 철, 뭐 밝을 철, 이런 걸로 이름이 철돼요. 근데 제 이름의 철자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특별하게 적었어요. 뭐로 적었느냐? 쇠금자 아닙니까? 이름도 금자인데 철자도 포항 제철할 때 쇠철자가 들어가서 쇠금이 2개가 들어가요. 거기 보면. 그 이름을 쇠로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름 금자도 쇠금자고 철자도 쇠철자라. 태어난 곳은 포항 제철이 포항이라. 그러고 나는 아버지한테 옛날에 몰랐다니까요. 제가 한문을 제 이름을 적으면서 왜 쇠철자지? 뭐 수많은 철자가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사주팔자를 보고
뭘 깨달았느냐? 아, 이놈의 인생이 뭐가 부족하다? 철이 부족하구나. 그래, 이름도요, 완전 세게 찍어뺐어요. 철자로 적어. 그래도,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딱 보니까 팔자가 나와요. 아, 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몸에 철이 부족하면 어떻게, 뭐가 생깁니까? 빈혈이 생겨요, 빈혈이. 제가 어릴 때 빈혈로 고생을 했거든요. 희한하게요.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 번 딱 꽂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그게 내 테두리가 되는 거라. 아, 나는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돼. 아, 참. 포항을 떠나면 안 돼. 내가 대구 와서 그렇나? 이러면서. 여러분, 불신자는요, 정말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운명이 있고요. 팔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있어 할 때 나를 잡습니까? 방향을 잡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뭐 없어가지고 선거철에 뭐 굿하고 이럽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으로 잡힌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게 무슨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리고 그 뒤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불순종들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탁 잡고 있어요. 못 빠져나오게. 영적으로 딱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억울한 거는 3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뭐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중요합니다. 본질상 진노를 타고 갔대요. 잘해도 진노, 못해도 진노입니다. 성공해도 진노, 성공 안 해도 진노예요. 공부 잘해도 진노, 잘 안 해도 진노예요. 이해됩니까? 돈 많아도 진노, 돈 안 많아도 진노.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반 은총은 주었어요. 비도 주고 공기도 주고 노력한 만큼 그래도 먹고 살도록 일반 은총은 하나님 좋다니까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옥에 가면 뭐도 없느냐? 특별한 구원의 은총만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도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마실 물도 없는 거라. 지옥에 가면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만큼 크냐. 영육간의 죽음이 왔고 그 죄의 무게로 우리 인생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운명 속에 살다가 죽을 만큼 고생하고 죽어가지고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만큼 우리 팔자가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맞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렇다니까, 본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의 죄의 무게가 완전히 죽음의 무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죄의 무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권능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해방이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성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구약의 성소를 지을 때는 뭐 밖에 이방인의 뜰도 만들고 다 하고 성소 딱 안에는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가려져 있느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
그래서 죄인이 지성소를 바로 들어갔다. 바로 죽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래서 구약에 1년에 한 번씩, 이건 좀 다른 부분이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그때는 뭐 하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죄를 해가지고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도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때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두 가지를 하고 들어가요. 허리에는 방울을 달아놨어요. 방울을. 그리고 발목에는요. 실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에 피에 힘입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경우가 생긴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들려. 방울을 단 이유는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살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건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자기 죄 문제를 덜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 죽으면 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묶어가지고 밖에서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말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단번에 뭐가 무너졌다고요?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죄에 대한 근본을 끝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다. 잘 모르겠는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다. 아담의 모든 죄가 아담 때문에 생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끝냄으로 그 후손도, 그를 믿는 후손도 의인이 되게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죄에 대한 해방을 받았다. 그 결과는 죽음이 없어요. 죄의 사성 사망인데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 여러분에게 온 운명이 있습니다. 가문의 운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낼 때 뭐? 여러분의 운명도 믿을 때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이 이제는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건 죄에 대한 대가니까. 죄가 해결될 때 운명도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다닐 때 방향 안 봐도 됩니다. 날짜 안 잡아도 됩니다. 또 혹시나 이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거기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뭐로? 죄로부터 해방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를요? 해방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다. 여러분은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 보는 거예요.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십자가로 완전히 의롭게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 거짓말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으로도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커멓다니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커매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커먼 본질을 뭐로? 그리스도의 의로 덮었어요. 아멘.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십자가 잡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사단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의 해방이라면
부활의 권능은 뭐냐?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어요.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부활의 권능이 뭡니까? 부활의 권능은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 영생이구나. 여러분, 영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뭐를?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여러분의 인생에 뭐로 주셨냐면요. 배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이 가야 될 곳도 맞지만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가장 좋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건 지옥 안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뭐고?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그건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신 축복이고 진짜 축복은 뭐냐? 네가 이 땅에서 뭘 사용할 수 있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더라. 여러분 천국 열쇠 사용합니까? 잘 안 믿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지. 고생하다가 천국만 가자. 고생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은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축복은 안 얻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이 땅으로 응답 주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앞서서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인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누립니다. 천국 열쇠를 어느 곳에 가든지 누립니다. 부활의 세 번째 권능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뭘로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저는요 뭐라고 얘기했냐? 아, 부활의 권능은 정복의 권능이구나. 정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요 여러분 자신이 정복이 되어져요. 내가 그렇게도 안 되는데 고질적인 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가면 여러분의 현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정복이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정복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정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힘쓰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정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았느냐? 이 일의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은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합심으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세 가지 권세가 따라옵니다. 왕적인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여러분에게는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 때요, 눈에 보이는 인생을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를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라고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어둠이 떠나가도록 왕의 권세를. 제사장의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는 동일하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죄사함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의 권세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속으로 가는 곳마다 누리세요. 예수님의 부활로 십자가로 해방받았구나. 예수님의 부활로 하늘 배경이 내 배경이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가는 곳마다 왕, 제사자,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겠다. 이 일에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그 부분에 이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안 되어지는 부분에 부활의 권능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로부터 해방 주시고 운명으로부터 해방 주시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예수 부활의 권능으로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응답으로 주셨고 그 천국 배경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왕의 권세로, 제사장의 권세로, 선지자의 권세로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것을 푸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정복되어지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